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에서 11절,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신앙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5월 26일이 있었는데요. 5월 26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5월 26일 무슨 날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승천일이라는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제자들을 만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테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며칠간의 시간 동안, 좀 꽤나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올라간 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낼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시선,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굉장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를 끌고 밭고랑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이렇게 똑바르게 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똑바르게 밭을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기 멈춰있는 저 큰 나무를 보고 쭉 똑바로만 가면 이렇게 똑바로 선을 그을 수 있다. 똑바로 밭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어제 결혼식 저희 담당 공동체 집사님 아드님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SRT를 타고 갔고 부산역에서 SRT를 타서 서울 수서역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이라서 굉장히 설레이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서역에서 분당선인가 그거 타고 결혼식장이 강남구청역이라는 곳 근처에 있었어요. 강남구청역과 압구정 로데오역 그 사이에 있었는데 강남구청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SRT가 조금 연착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해서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4시에 예식이었는데 4시까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계속 지하철에서 마음 졸이다가 드디어 내렸습니다. 지하철을 내려서 제가 미리 받은 곳이 3번 출구였거든요. 3번 출구로 막 가서 3번 출구에서 딱 나와서 미리 받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지도랑 다른 거예요. 보니까 원래 강남구청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그 한역 전에 선정능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대폰 지도를 켜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어차피 근데 똑바로 가면 되거든요. 한 방향을 가지고 똑바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압구정 로데오역을 바라보면서 계속 쭉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15분 걸으니까 도착하더라고요. 제가 쭉 걸어가도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압구정 로데오역을 바라보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그 뜻을 올바르게 이루며 살아갈 수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며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1년 중에 내 신앙의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어떤 목표를 세우십니까? 연초에 안 한 올해에 이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목표가 우리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 몇 분 더 기도하기, 하루에 내가 5분만 기도했는데 올해는 10분 기도하기, 하루에 한 장만 성경책 읽었는데 뭐 3장 읽기, 큐티 하기, 찬송가 찬송 한 3곡 정도 부르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기,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아 너희 하루에 꼭 성경 3장씩 읽고 기도도 10분씩 하고 찬양도 3곡씩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만족, 우리 신앙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습관들 말고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가야 할,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늘만 멍하니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2사람이 나타나, 아마도 천사로 여겨지는 이 존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사순절 기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누었는데요. 나눌 때 갈릴리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갈릴리 지역은 큰 도시도 아니고 화려한 문화들과 굉장히 부유한 것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아니었다,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서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괴롭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땅이 갈릴리였다. 그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 오늘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부름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사는 너희들아,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서러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아, 왜 너희가 밟고 있는 그 땅의 아픔들, 슬픔들, 서러움들, 어려움들, 또는 기쁨들, 즐거움들, 행복함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의 작은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니, 굉장히 큰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 삶에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은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 안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쳐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억울함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품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한 우리가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바라봐야 할 시선의 방향은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하루에 몇 장 더 성경을 읽고 하루에 몇 분 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이 땅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또 어떠십니까?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렇게 먹을 때마다 우리 앞에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결혼했을 때만 해도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했는데, 아기가 생기니까 아기 잘 키워야지 했는데 아기 많이 키워놨는데 또 둘째가 태어나고 요즘에 잠도 못 자고 얘를 어떻게 또 먹여 살려야 되나 고민도 하게 되고 하는 시절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대적인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가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요. 취업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독립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은 하려면 또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친구들을 보니까 또 애기도 낳고 막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게 됩니다.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차 사는 것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등바등 어떻게 살아가긴 하는데 그 몸부림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누구 하나 확실한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우리들을 보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의 일들뿐만 아니라요. 장애인분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어린아이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눈을 멀리 봐서 북한 사람들의 삶의 안타까운 삶의 방식들이라든지 이 땅 가운데에 아직도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이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총기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가 품어내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빼앗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더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빼앗겨가는 그런 시대를 그런 땅을 밟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사실은 이 현실의 이 상황에 머물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하는 순간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과 고민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만 집중해라,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다른 우상들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늘만 쳐다보며 우리 개인의 신앙만 열심히 신경 쓰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며 친구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답답함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필요한 그 한국 땅에 사는, 특별히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회 청년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며 서 있느냐? 하늘만 보지 말고 너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어라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이런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제자들이 방언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제자들의 일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성령 받아서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과 감격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들,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에 목숨을 걸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 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많은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아픔 많은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하늘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또 우리의 주위를 향하고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아픔들과 슬픔들을 함께 나누고 기쁨들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그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발전, 정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몰두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나우스 공동체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그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닮기로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할 때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셔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아픔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 모아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며 시선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오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닮아가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우스 신앙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족이라고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고,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알려는 마음도 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우스 공동체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들과 다음 과정들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의 답답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격려받지만,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응원받는 그런 나우스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내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땅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사전투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방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줄 사람들을 뽑아가게 되고 또 나라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되어질 텐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인터넷을 켤 때마다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일들, 그런 일들이 주님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서 그 주님의 정의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깨어진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그렇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고요. 굳이 총을 겨루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라도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짓밟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라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이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품고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픔들과 슬픔들과 섭섭함들과 외로움들과 답답함들과 또 슬픔과 즐거움과 행복함들,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경험하시고 느끼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늘만을 바라보아서 우리 이 땅의 아픔들과 슬픔들과 섭섭함들과 서운함들과 외로움들과 기쁨과 행복함들을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찾아가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만지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참 예수님 닮은 신앙인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주저하는 우리들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이제는 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이 땅 가운데의 아픔과 슬픔들과 기쁨들과 행복함들을 함께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나우스 공동체의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며 응원하며 우리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바로 너로부터 바로 너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마지막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리. 아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참 예수님 닮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파송하며 격려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끝났고요. 다음 주에도 하고 다다음 주에도 하거든요. 오늘은 장로님 뽑는 투표를 했고
다음 주에는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뽑는 투표를 하는데 2시에 투표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2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10분만 일찍 와서 투표하고 예배 보세요.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